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2장 1절로 9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되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다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 놀라운 분이에요. 오늘 두 가지 열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 가지 앵글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바울의 두 가지 열정에 대해서 그런 렌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 열정이 어떤 열정이냐? 바울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분리할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열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두 가지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 2절 말씀, 자,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예? 여러분, 이거 그냥 적힌 문장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바울이 문제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무고한 바울을 고소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후에 바울은 거기서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이후에 중단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온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 놀라운 열정이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거기서 그래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7, 8개월 정도 있었다라고 주경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모두 마게도니아 지역의 도시들인데 사실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뭐 보고 놀란 가슴 또 뭐 보고 놀란다고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될 만한데 거기서 거기야. 또 여기 와서도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발칸반도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열정, 거기 와서도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당신은 어떻게 듣나요? 빌립보에서 맞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는 사역들이, 주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역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해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멘입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하셨을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을 가졌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권면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전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죠? 그래서 God-centered life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늘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두 가지 자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만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두 가지를 특별히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이 순수한 복음, 조미료가 가미된 복음이 아니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는 얘기인데,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건 뭐예요? 달달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 듣기 좋은 얘기하고,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립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겉으로 위장하거나 위선적이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탐심은 뭐예요? 탐심은 내면. 탐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사탕발림하고 그런 말 하지 않았고, 마음속의 중심도 탐심이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랬잖아요.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러잖아. 그때 제가 두 마음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Double minded heart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중인격이잖아. 겉으로 아첨하는 말, 남들 좋아하는 말. 우리 그러기 쉽거든요. 흔히들 그래. 특히 우리 한국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앞에서 그런 소리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달달한 소리하고 아첨하고 듣기 좋은 얘기 하는데 마음으로는 어떠냐 말이요. 탐심이 있으면서, 욕심이 있으면서 그 말을 하는 거,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인격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요새는. 멀티-마인디드 하트예요, 요새는. 다중인격이야, 요새. 뭐 얼굴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겉과 속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겉과 속이 일치되는 아주 순진한 바울 가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이 좀 멍청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이중인격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정직하게,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부족하면 부족한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 정직합시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돼요. 아첨하는 말, 말로는 좋아요. 말로는 그냥 말로는 막 부드럽게 막, 그런데 속에는 생각이 달라. 탐심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탈을 쓰지 않았다.
이탈이라는 게 페르소나라는 말이야 말이야. 이게 가면. 그게 뭐야? 인격이라는 말이 된 거 아니야. 페르소나가 퍼스널리티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심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 누가 알아요? 4절에 아까 그랬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코람데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 대단한 분입니까?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이중인격이 아닌 거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직한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좀 순수해지십시다. 그러고 인사합시다. 우리 좀 순수해지십시다. 예. 내가 하랄 때 가세요. 이렇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저도 그런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상해지면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 예. 그래서 순진한 사람.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그래서 순수하고 정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정이야. 우리 6절 한번 읽자. 자,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 7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대목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자기가 사도로서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이 이 발칸반도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개척을 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너 옛날에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사도성을 아마 부정했던 것 같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냐? 증명해라. 그런 얘기 아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자기가 인정함을 받고 그걸 아포스톨,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지만은 자기는 그런 권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권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 들으면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이 권위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뭐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보면 야 목사님들이 너무 이게 권위주의적이고 다 황제 같아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랑했는데 난 고백이니까 우리 당회실에 가면 거기 내가 주님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목사만 종이에요? 여러분도 종이야 종. 권위가 뭐가 중요해? 권위가 예? 권위 하나 중요한 거 없어요. 내가 인간적인 권위를 안 내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8절에 보니까 자 7절에 자기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모. 여기 유모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친어머니를 의미하는 거야. 어머니처럼 유모가 옛날에 유모들이 있었잖아요. 어머니처럼 그렇게 개척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케어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모는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를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 유모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막 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유모니까 고용됐으니까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유모, 이 바울의 고백처럼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존귀하게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9절에 보면 자기 목숨까지 주기까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죠? 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승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따라하십시다. 존중하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10명을 존중하고 10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10,000명을 어떻게 존중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세요. 한 영혼. 크게 좀 하세요. 한 영혼. 그래, 한 영혼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여러분 구역에 계신 분, 여러분 그 남녀전도에 계신 분, 그런 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분이 누구를 존중해? 누구를? 존중해. 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분들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그래서 오늘 유모와 같이, 그러면서도 어머니와 같이 우리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바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바울교회 거룩한 그루터기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도록 불러주셨사오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필리포에서 많은 매를 맞고 그가 능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가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중인격이 아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배워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존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쁜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사무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바울의 헛되지 않은 열정,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또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이주인격으로 하지 않냐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나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나요? 오늘 바울이 유모와 같이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하나요? 내게 성령으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울 같은 열정의 사람, 그렇죠?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